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못했는데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사도행전 13장서부터 14장까지 쭉 읽으면 길면은 15장까지 또 보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고, 그리고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 전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길게는 18장까지 한번 쭉 읽으시면서 갈라디아 지방이 정말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통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초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유대교회 교육, 율법 교육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은혜, 이신득의의 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못 가르쳤고, 그런 이유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바울은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었죠. 이런 이유로 이 바울은 짧은 이 투박하고도 짧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큰 연구할 수 있는 논문거리가 되었고요.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보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부터 자신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복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의 삶은 바울을 생명의 삶으로 이끌게 되었고, 이 생명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삶이 된 것이죠. 자, 바울은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스데반처럼 변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복음을 가진 자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꼭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눈이 바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때도 배웠는데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울도 인도했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그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신 자신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내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율법의 매인 자가 되었고 명예의 매인 자가 되었고 이 율법을 지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택된 자가 되었으니 그 누구도 나의 사명을 해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사실은 아픈 과거였어요. 복음의 무지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한 과거를 통해서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렇게 자신의 아픈 과거가 오늘의 더 감사를 만나는 은혜가 된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의 상처 입은 과거,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가 오늘 현실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뀐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는 옛날에 율법학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고 그의 삶이 이방인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자신에게서 복음으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자신에게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놀라운 변화, 완전한 회심, 그리고 새로운 사명, 이 바울의 변화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깨달은 이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처럼 그런 어떤 평생을 바치는 복음 전자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내 목적이,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나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사는 자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을 낸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는 일이 없다면 그 열심에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달려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변화된 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방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